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새기는 고난주간,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담은 그릇인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아닌 하늘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일종의 성경의 교훈들을 잘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 위한 것은 그 본문에 따른 적합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절과 5절 저희가 집중해서 생각할 텐데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것,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 또 교회 어른들, 제가 볼 때 배울 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했던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혹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아주 힘있고 에너지가 넘칠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또 교사로,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일로 살면 일종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고 손잡고 늘 붙잡고 다녀야 합니다. 1, 2년은 그럴 수 있습니다. 3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10년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제가 왜 교회 다녀야 되나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은 왜 있나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런 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안에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성서 연구이고 바이블 스터디이고 또 묵상이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자체에다가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성경을 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성서공부의 성경들 다 쓸 수 있습니다. 백지나 노트를 놓고 맨 위에 충분히 줄과 줄 사이를 간격을 두고 또 줄과 줄 사이의 의미에 따라 자른 다음에 일종의 도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백지에 쓰고 계속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을 떼어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가정이 중요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자연의 원리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고 건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건강함을 물려받아서 스스로 무성하고 건강해지고 스스로 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무 없어도 이 가지만으로 충분해. 이런 생각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좀 성과가 있거나 사람이 좀 모이거나 뭐 집을 짓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누구나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의 건강함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능력은 나무로부터 오는 것인데, 가지가 잎이 무성하고 아주 건강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가지가 찢어질 듯이, 여러분이 감나무 보시면 가을에 감나무는 정말 조그만 나무에서 열매가 정말 많이 맺힙니다. 가지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풍성함을 나무로부터 받았는데 가지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난 나무로부터 떨어져도 되겠구나. 내가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가지가 나무가 되는 아주 특별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순간부터 공급되는 수액이 말라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혈액이 돌기 때문인데요, 피가 마르는 것입니다. 결국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엔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분히 공급받다가 그 자고함과 교만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은,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가진, 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한 순간으로부터 영원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불렀던 악의 세력 혹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나무 가지는 나무에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붙잡고 떼어내려고 떼어내도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육체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건강합니다. 누가 저를 저해하기 위해서 제 팔을 뗀다고 그러면 팔이 떨어지는 고통을 제가 참고 있을까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전 절대로 제 어깨에서 제 팔이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원하는 성공을 쟁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 자리에 지금 예를 들어 속해 7명이 배정되어서 7명이 하는데 한 30명 정도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1년 만에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능력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 열심으로 보이기도 해서 30명이 40명이 될 때 내가 스스로 나무가 돼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 가인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삼손처럼 재능을 받았으나 은총을 받았으나 축복을 받았으나 넘어지는 모든 사람의 유형은 나 스스로 나무가 되기를 원했을 때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고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알고 있는 불교적인 용어 혹은 유교적인 용어로서의 선을 행하지 않아서 받는 권성징악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분이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하고 양분이 부족해서 말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목내기가 됩니다. 스스로 먹고 스스로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을 순환하지 못하게 되면 말라 비틀어진 육체가 됩니다. 처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4절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어떤 것인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좀 더 풀어서 다시 쓴다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붙어있는 것은 생명의 힘이고 그 다음에 지탱하게 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의 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가지가 돼서 연결되어져서, 에베소의 표현들에 의하면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건축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으면, 그 점만 노력하면 여러분은 살아있어 열매 맺는 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의식할 수 있죠.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사람은 어떤 열매든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혹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나눕니다.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음식을 탐하거나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이거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배고픈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뭐든지 좀 먹어서 허기를 좀 면하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먹는 걸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40대 이후에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데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2년여 동안 생식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식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고기를 잘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저는 과일을 잘 먹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이게 지탱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게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과일이 좋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딸기는 지나가는데 하여튼 뭐 딸기를, 논산 딸기를 많이 먹는다면 어떤 딸기가 좋은지 나쁜지 저는 별로 기준은 없습니다. 색깔이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근데 먹으면 그냥 제 입이 압니다. 아, 이거 좋은 딸기구나.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참외가 벌써 나왔는데요. 참외를 먹으면서 아, 이건 좋은 참외구나.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이런 사순절 혹은 고난주가 같이 영적으로 집중된 시기에는 전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이 지난 사순절 7주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가, 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좁은 문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걷기에 너무 불편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5절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할 게 있는 내용과 일종의 동일하진 않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서 15절에 얘기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하는가 하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초기 교회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사역했던 모든 곳,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쪽 바울이 세웠거나 바울이 성장시킨 교회들에는 늘 바울이 떠나면 그 다음 목회자나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 거짓 설교자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람들이 몇 마디로 순식간에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 예를 들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 거짓 목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지 않은 나무는 못된 나무라고 그러는데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10절의 이것은 자연의 원리이고 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입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광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들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좋은 일들을 내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리스도를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내 주변에 내가 목회를 하도록 좋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영향을 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내 인생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나쁜 열매는 맺히지 않겠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의 가지로 존재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이시기 때문에 내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조금 풍성하지 않고 조그마할 수 있지만, 아주 이 숫자가 많지 않고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열매 자체는 좋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가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저는 모자란 가지입니다. 저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때로 저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저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너무 게으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요즘에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저는 큰 하나님의 일종의 교훈을 얻습니다. 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지금도 제가 확신하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제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복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복된 것은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은총입니까? 은혜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부족한 내가, 혹은 연약한 내가,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지만 오늘 하루도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나의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그릇, 주님의 규모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값, 그 값이 아니라 주님의 값으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교훈들을,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5절에 있는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봉사를 해야 된다, 지역사회에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만드신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혹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그랬듯이 우리 한국 사회가 자주 흔들립니다.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번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인가?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잘 가지인가? 여러분, 이 점을 놓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